오늘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혹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전이 없는 건 흥미를 못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만 보아도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역전승이 우리를 더 흥분하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시울을 적셔줍니다. 우리나라 독립과 광복, 이를테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이 독립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유는 전력상 이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겼던 벽을 뛰어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반전 드라마가 뭐냐? 반전 드라마의 백미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반전 드라마는 믿음과 순종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는 자로 죽으셨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순종의 결과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게 반전 드라마잖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 영화,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의 기적 같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요.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건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것, 참 좋은 것. 어제까지는 아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기를 꿈꾸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 어땠습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나왔는데 오늘은 17일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전체를 보면 어떤 이에게는 상반기 전체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재충전하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힘겨운 날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만 1월부터 7월, 8월 1일까지 그냥 이런저런 굴곡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5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반전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언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입니다. 그럼 이들이 성전 안에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성전 안에서 회방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강단에 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말입니다.
혹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강단에 섰다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끄집어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거기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부로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얘기합니다. 쫓아내면 그만일 것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공격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너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너의 권한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얘기예요. 어느 한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말이고 그 마음에 힘겨움을 주고 혹은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정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삶을. 야, 너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이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전하는 말도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준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도 그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대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율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라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장로들은요. 장로들은 지파의 지도자이니 그들도 이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이 송사가 있으면 장로들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장로들도 얼마나 그의 권위가 높겠어요. 권위의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광야에서 있던 사람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무시했어요. 무시하니까 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도 무시했고 그의 세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속닥이며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늘로부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따랐던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엘리야의 환생이로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기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의 말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도 무시했고 세례 요한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쩌다 나타난 인물이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목수였다가 어쩌다 그 조만한 동네 나사렛에서 난 인물이고 그러니 무시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적어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진리에 더 가깝다고 여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함이 왜 문제인가? 교만함이 왜 나쁜가? 교만함은 믿지 않게 하기 때문이고 참된 가르침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교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한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시아는 나이 16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긴 시간 다스렸지요. 처음에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날 때까지는 우시아 왕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나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음에도 하고 말이지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겸손히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말이죠. 유다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으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만큼 국력이 강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엔 외세의 공략으로부터 다 이겨냅니다. 왜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과거 임진왜란을 외란을 겪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본 외구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시아 왕의 이름만 듣고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높이 세워주었고 그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니까 우시아가 자기 힘이 세졌잖아요. 다스리던 경험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제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났더니 하나님을 찾는 그 성전을 우시아가 더럽힙니다. 교만해지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교만해지면 예배를 무시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을 무시했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보니까 힘이 세져 보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제사장 그거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는 일이. 제사장 하는 일이 불 붙이고 그거 별거 아니고 자기가 교만하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별거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단에 향을 붙이는 것, 불을 붙이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살았고 위치도 더 높고 등등 그런 제사장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요. 교만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그 질서와 규칙을 제멋대로 바꿉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이 막았는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심리하겠다고 하다가 교만하여서 주의 강단을 더럽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옥에 갇혀서 별궁에 갇혔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별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시야 왕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시야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형통하게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꾸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쳐서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예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바꾸지 않으셔요. 그 주위의 환경들을 바꿔서 그 사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바꾸심으로 주변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더라. 환경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주로 시골에 있지요. 시골이니까 뭐 밭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개를 5마리 기르셨습니다. 시골이고 산골 기도원이라 목사님의 지론이 뭔가 하면 개는 풀어놓고 길러야 싸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기르기 때문에 개가 싸나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풀어 기르셨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얘가 자라날 때까지 풀어 기르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개 좀 묶어주세요. 개 좀 묶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가 풀어놓고 지내다 보니까 농작물,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계속 먹더라 이거예요. 농작물을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농사 망쳤다고 막 개 좀 묶어놓으라고 목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지론이 뭐예요? 개는 풀어놓고 길러야 된다고. 묶어놓으면 더 싸나워진다고. 아니, 시골이기도 하고 개도 자유가 있고. 나는 그 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 내 발자국 소리 듣고 저 기도원 꽃에서부터 막 뛰어와서 꼬리치며 달려오는 거, 그거 행복해가지고 개를 기르는데 묶어두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농가 사람들, 그 밭이 있는 사람들, 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한테 보상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 거두지 못한 거 있잖아요. 아직 캐지 않은 거, 그거 개가 다 캐먹어도 된다고 그것까지 돈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마을의 농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개도 행복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니까 말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직접 밭을 일구고 참깨, 고구마, 감자 등등을 심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씨앗을 심고 어떤 것은 뭡니까? 모종을 심기도 하고. 근데 심고 키우다 보니까 막 자라나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고 어떤 거는 꽃이 피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막 이제 자라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물 주고 자라나는 거 보고 행복해하고 이제 서울 교회로 올라가시는 길에 기도원 관리 집사님들에게 말했답니다. 김지사, 걔 다 잘 묶어놔라. 당신이 농사 진 거 그거 걔가 먹을까 봐, 걔가 흩어놓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 그의 말도 행동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혹은 더러 죄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죄를 선택했던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을 입은 뒤에는 우리 주변 환경은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은 똑같습니다.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것,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건 해선 안 되지, 이건 해선 안 되지 하기도 하고, 더러는 이거는 꼭 해야지 하는 게 우리라 이거지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니 우리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낙원이 되었습니다. 찬송의 가사 그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막아서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교만은 순종을 막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믿었더니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쌍입니다.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 믿음과 순종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듣잖아요. 첫 아들에게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큰 아들 될 거냐고. 제발 좀 작은 아들 좀 되라고. 언제까지 앞에서 예 할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 하지 않냐고. 왜 안 하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도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누가 순종한 거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걸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신 건 너희도 둘째 아들처럼 세례 요한이 왔을 때까지는 아니요,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왔으니 내 말은 듣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노라고 외쳤던 삶이 오늘 예수로 바뀌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싫은 대로 했다가 아버지의 뜻을 하게 된 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싫습니다.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그래도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기적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갑자기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잘 되는 거, 병들었다 낫는 거, 혹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된 것, 위기를 만났다가 그거 극복한 것, 그것도 기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든가요?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보이는 모든 게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마음이 주의 은혜를 상실하면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지요. 여러분 혹여 지금도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천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